인간에게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다 한계 가지고 있죠. 시간, 공간, 에너지, 우린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유한한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우리는 시간을 쪼개서, 에너지를 쪼개서 살아가게 되는데, 당연히 특히 인간관계 할 때에도 이런 시간과 에너지가 우리에게 많이 요구되는 관계 속에서는 한계가 존재하죠. 1년에 한 번 이상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150명 정도라고 합니다. 경조사 때 한 번씩 안부 묻고 그렇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멤버가 한 사람당 150명을 넘을 수가 없대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할 수 있는 관계는 15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연락할 수 있는 관계의 사람은 5명이라고 해요. 여기에는 가족도 포함된 숫자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제한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감정도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이런 한정된 에너지 자원을 이렇게 쪼개서, 시간을 쪼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다 한계가 존재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간관계 하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도 어렵습니다. 사람 만나서 상대하는 거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수명이 좀 적어요. 평균 수명이. 워낙 많은 감정 쓰레기통의 역할을 감당해 오셨기 때문에, 한참 우리 교회가 부흥했던 80년대, 90년대 사역을 시작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평균 수명이 60세 정도라고 합니다.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에너지를 많이 빼앗긴 거죠. 순진한 사람일수록 거절을 못하면 그 에너지는 더 많이 빼앗기죠. 제 주변에도 착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특히 이 광고 전화, 보험 광고 전화, 이것도 전화를 오면 끊지 못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친구들도 제 주변에 있습니다. 좀 끊으려고 하는데도 말꼬리 잡고 계속 말을 끊을 기회를 주지 않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요즘에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딱 끊게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광고 오면 말도 안 하고 그냥 끊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이 있고, 또 거절하기 힘든 사람일수록 전화를 끊는 게 어려우니까 한 가지 습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전화를, 모르는 번호는 아예 전화를 안 받는 거죠. 받기 싫은 사람 전화 아예 안 받는 거예요. 거절하기 힘들고 에너지 빼앗기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여러분들이 제 전화 잘 안 받더라고요. 끊기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안 받는 선택 다 이해합니다. 저도 학생 때 그랬어요. 전도사님들 전화 잘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면에 한계가 존재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한한 에너지와 시간이 있으면 누구라도 다 수백 명, 수천 명 다 품을 수 있고 다 우리가 챙겨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루 살아가기도 바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사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죠.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한이 되는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거는 얼마나 어려울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더 많으세요? 아니면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많으세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손에 만져지는 이 현실의 사람들이 우리를 더 관여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해드리고 싶어도 이 보이는 우리의 의무들과 치열한 생활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는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주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에 앉아있는 것 정도, 소정의 헌금을 주님께 드림으로 심심한 감사를 표현하는 정도, 하나님께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워낙 바쁘고 피곤한 우리 인생이다 보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인 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삶 속에 어떤 자책을 느낍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더 주님을 위해서 좀 살아야 하는데, 나 왜 이렇게 세상에 튀어서 분주하게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도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살까, 여기에 자책을 느껴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24시간,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감정은 전부 다 소모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딜레마 속에 99.9%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그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죠. 인생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있죠. 적당히 싸우는 전쟁은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전쟁하듯이 내 목숨을 내어주듯이 내가 안 죽이면 상대방이 나를 죽이니까 정말 사생결단하듯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 속에서 대부분 성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못 사니까 우리가 사실 좀 뒤처지고 그런 거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전쟁터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서 사실 좀 게으른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알아요. 내가 너무 게을러서 이렇게 못하고 있구나. 아, 이 시간 더 깨어서 내가 더 내 할 일을 해야 되는데, 더 공부해야 되는데, 더 나를 개발시켜야 되는데, 아, 왜 이렇게 잠을 많이 잔 거야. 아, 이렇게 친구 만나서 지금 시간 쓸 때가 아닌데, 아, 또 이렇게 시간을 쓰고 온 거야. 스스로의 자책 많이 되잖아요. 이건 우리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 더 성실하게 전쟁을 치르듯이 목숨 걸면서 치고받고 세상 살아도 성공할까 말까 여러분 다 경험하고 있는 전쟁터 아닌가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신앙의 영역도 여러분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것도 생명 걸어야 성공할까 말까인데 세상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목숨 걸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래서 목숨 거는 사람은 그냥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맡겨놓고 목사님, 전도사님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냥 주일날 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모든 성도들이 목숨 거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은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딜레마를 좀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들에게 또 목숨 걸 만한 고차원적인 신앙생활을, 순교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살아야 이 유한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 봅시다. 정답은 사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예요. 우리가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생각할 수 없는 존재고 우리는 공간에 부딪혀요. 제가 열심히 달려가서 벽에 부딪히면 공간이라는 제한에 부딪히지만 하나님은 공간도 시간도 초월하신 존재예요.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대. 하루가 1000년 같고요. 하루를 1000년으로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순간을 하나님은 1000년 동안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1000년의 역사가 마치 하루처럼 짧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의 역사는 6000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6000년이 아니라 6일로 보고 계실 수 있어요. 이제 창조의 6일이 다 됐네. 이제 안식해야겠다. 7일째 되는 날에 이 세상 종말이 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처럼 보는, 우리 생각으로는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관계를 맺고자 온다면 어떤 관점으로 올까?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유한함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관점을 보면 마치 인간을 무한한 존재처럼 여겨요. 이해되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셔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을 무한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이 좀 너무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 하나님은 무한하셔서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히틀러보다는 착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테레사 수녀보다는 좀 더 악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테레사 수녀를 선을 맨 위로 보고 히틀러를, 유대인을 수백만 명을 학살하였던 히틀러를 맨 밑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이 책을 롯데타워 맨 밑에다가 올려놓은 겁니다. 맨 밑에다가 이렇게 기대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00m 뒤에서 이 책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기준이 보여요. 하나님의 선의 기준과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롯데타워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럼 100m 뒤에 보면 이 책은 보일까요? 거의 보이지도 않은 한 점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히틀러와 테레사의 수녀는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는 좀 착하고 좀 선하게 살았던 사람도 하나님 관점에 보면 이 히틀러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이 히틀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평가를 내리신다. 이것은 뭐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이처럼 우리에게 고차원적인 걸 요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바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무한한 사람처럼 우리를 바라보실까? 여기를 우리가 따라간다면 오늘 여러분 좀 지쳐 있나요?
좀 살아가기 힘드세요? 한계에 부딪혀 있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나 자신을 만족시키고 내 이웃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해야 좀 행복하고 스스로에게도 자랑스러운 삶을 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다 보니 항상 이런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다면 조금 더 신앙생활이 좀 평온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답은 사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제가 적어놨어요. 창세기 25장 여기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무엇을 했대요? 동행했다고 합니다. 동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해요. 유한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이 방법이었습니다. 빈칸에 볼게요. 유한한 한계를 가진 인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 개입은 바로 동행입니다. 동행. 24시간 365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무한함에 가까워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성경에서 그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인간 아브라함이 훌륭했습니까? 노아가 훌륭했어요. 요셉, 다윗 그 누구도 스스로의 능력과 환경은 훌륭하지도 좋은 부모를 타고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시대적으로 흙수저를 태어난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한 단어를 끼고 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흙수저들이 세상을 바꾸는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성이 인간의 유한성과 맞닿아갑니다. 우리의 집중력은 한계가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여유는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에너지는 끝이 없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옵니다. 야, 너에게 남편이 누가 있냐? 아니요, 저 남편 없는데요. 너 남편 있잖아. 너 남편이 5명이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구나.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만족하지 못하잖아. 6번째 남편 찾고 있지. 사마리아 여인이 당황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남편들로는 절대 네 마음속에 있는 그 갈급함 결코 채울 수 없을 거야. 나는 마르지 않은 샘물이니 나의 물을 마신다면 너는 영생하는 샘물의 기쁨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인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 좀 마시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는 목이 말라서 이 샘으로 물을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24시간과 우리의 체력적인 한계 속에서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전쟁처럼 이 시간들을 쪼개서 피땀 흘려가며 노력해야 겨우 성공하는 이 치열한 전쟁터 같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무한한 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물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으로 경쟁에서 이기고 높은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좀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요구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답이 안 나오는 답답한 벽 앞에서 그 벽을 뚫어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고 싶었습니다. 지치시죠? 인생 중에 직장 다니시면서 너무 힘드시고 답답하시고 학교 생활할 때 미래가 잘 안 보이고 학업 성적도 잘 안 나오고 그 답답함 속에 해결할 수 있는 무한한 에너지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들은 오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한 번 더 얻게 될 거예요. 절망해서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오늘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았는데
너무 좋은 컨디션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에너지와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성경의 이야기는 헛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다윗이 한계를 만났습니다. 다윗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1절에 볼게요.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었대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모여서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의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했대요.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갔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이새의 아들이지만 이새는 다윗의 정신적 지주가 되지 않았어요. 다윗이 힘들고 울고 싶을 때마다, 이 사울 때문에 지칠 때마다 다윗이 찾아갔던 사람은 사무엘 할아버지였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희망이었고 힘이었고 위로였어요. 지금 사울에게 도망 다닌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지치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 600명의 통솔하고 이 식솔들을 거느리기까지 너무 지쳐있는 다윗에게 한 가지 충격적인 비보가 날라온 거예요. 사무엘이 자기 아버지 같은 분이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서 사무엘까지 뺏어갈 수 있지? 다윗은 사무엘의 장례식도 가지 못합니다. 일어나서 바란 광야로 가서 멀리서 사무엘의 장례를 지켜봅니다. 그곳에는 사울도 와 있고 군사들도 많이 포진되어 있고 감히 그쪽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무엘의 장례를 멀리서 지켜보며 많이 울었을 거예요. 다윗이 의지했던 얼굴, 의지했던 마음, 정신적인 지주를 잃은 그 다윗이 처음으로 한계를 드러냅니다. 다윗의 가장 멋있고 강한 멘탈은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단 한 번도 자기를 누가 자존심 상하게 했다고 욕해본 사람이, 화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아버지에게도 무시받고 형들에게도 무시받고 살아온 그 내공이 있어서 그런가 자기를 무시하면 그냥 당연하게 여겼어요. 아, 원래 나 그런 놈이지 생각하면서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장군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이 다윗을 아무 이유 없이 모욕하고 화를 내도 다윗은 그저 바보같이 그 자리를 웃으면서 지켜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누구보다 성품이 착합니다. 다윗도 아마 보험 광고 전화 오면 전화 못 끊었을 거예요. 너무 착해가지고. 그런 착한 사람이 다윗인데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처음으로 이상한 반응을 하나 보입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그 사람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절부터 보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이래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었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대요. 여자는 총명하다 성경에서 평가하는 거고 용모가 아름다웠으나 그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대요. 그는 유다 지파 갈렙 족속이었습니다. 다윗이 나발의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었대요. 다윗도 알고 있는 사람이 나발이었고 유대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명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나발에게 다윗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발의 어떤 소유물을 그 600명의 군사로 지켜줍니다. 강도를 만나지 않도록 재산을 보호해주는 일을 다윗이 했습니다. 나발이 부탁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다윗이 스스로 이 사무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나발을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600명을 어떻게 다윗이 먹여 살리겠어요? 그 600명들 또 식솔도 있을 텐데 그 약탈을 해서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벌써 수년째 도망 다니면서 그 이들이 그 농사나 제대로 지었겠어요? 농업으로도 생계가 유지가 안 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가면서 겨우겨우 연명했던 무리였을 겁니다. 그러다가 식량이 또 다 떨어져서 이 나발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식량이 다 떨어졌는데 내가 너희를 지켜줬지 않냐? 우리가 경호 업무를 맡아줬으니까 우리의 좀 식량 좀 보태달라. 이렇게 정중하게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하는데 나발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0절에 한번 보세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있대. 나발이 다윗은 누구냐? 다윗을 알고 있어요.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내가 너한테 언제 이런 거 부탁한 적 있냐? 너는 누구냐? 요즘에 각기 자기 주인에서 억지로 도망다니는 노예들이 있더라.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물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눠주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근본도 없는 사람에게 내가 왜 도와줘야 되냐. 나발이 지금 도망자였던 다윗의 신분을 비하하면서 자존심을 깎아 내려가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그런 거절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평소에 이런 말을 당했으면 그냥 웃어 넘기고 다른 데로 넘어갔을 거예요. 다른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분노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21절에 보세요.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헛일이었다. 거기다 제가 하이라이트 해놨죠.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이 말은 누가 자주 했던 말이냐면 사울이 자주 했던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나발에게 내가 내 아침까지 너희 집안 사람들 다 죽이고 너의 물건을 내가 약탈해 가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왜? 내가 너를 도와줬는데 너는 왜 나를 안 도와주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모욕을 줄 수 있는데? 다윗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반응을 다윗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이런 반응들을 잘 당연하게 할 수 있지만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편에 붙어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폭력으로 자기의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순간에 지금까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모욕을 당했어도 단 한 번도 세상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의 이런 한결같은 모습을 칭찬하고 계시는 이 타이밍에 다윗이 사무엘이 죽음으로 자기 힘의 한계에 부딪히니 일반 사람과 똑같은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다윗의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능력의 한계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나발을 죽였다면 하나님이 어떤 다윗을 향한 심판이 있었을까? 그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완전히 지쳤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다윗이 지쳤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지친 그 상태가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 그럼 여기에서 다윗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분노가 차올라서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폭력밖에 없는데 여기서 폭력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일을 다윗이 하고자 할 때 다윗이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어요?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더 이상. 다윗은 여기에서 저 사람을 죽이고 복수해야만 마음이 안정을 찾는 유일한 길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 한계치에 부딪혔을 때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다는 것. 우리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야, 너 참아. 너 여기서 감히 네가 분노해? 지금 너의 광야의 시간의 의미를 내가 너한테 몇 번 알려줬어. 또 폭력으로 쉬운 길을 선택할 거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책망할까요? 과연? 여기에서 하나님은 책망보다 직접 개입을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자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내리시냐면 나발의 아내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리고 말하죠. 24절입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요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요종의 말을 들어주세요. 화가 나서 더 이상 감정을 통솔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아비가일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편을 들어주고 그런 거 말고 다 내 잘못이었습니다. 나발의 잘못이 아니고 이 어리석은 제 잘못입니다. 차라리 저를 벌해주세요. 자복하고 엎드리고 다윗에게 말을 하며 다윗의 핵심을 짚어줍니다. 다윗의 고통의 핵심을 짚어주는 거. 26절 한번 보세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뭐라고 하죠?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아닙니까? 다윗의 당신의 손으로 친히 복수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셔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울을 직접 폭력으로 해결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 참아온 그 귀중한 가치가 당신에게 있는데 왜 이런 어리석은 나발 때문에 당신의 그 소신을 어겨야 합니까? 당신의 이 고난의 시간의 가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치를 버리지 마십시오. 다윗의 고난의 이유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누군지 성경에 기록도 안 돼 있습니다. 어리석은 나발의 아내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수년간의 고난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 어쩌면 다윗보다 더 잘 이해하고 요나단이 했던 그 말, 사무엘이 자주 해줬던 그 말을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다시 해주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누구를 기억났을까요?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을 기억났을 것이고 자기의 정신적인 그 지주였던 사무엘이 기억났을 거예요. 나의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주고 이 답답함을 해석해줬던, 신앙으로 해석해줬던 그 사람들의 그 지혜가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때 다윗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분노를 다시 한번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아비가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다윗이 아비가일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32절입니다.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다윗은 곧바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말하죠. 너의 지혜를 칭찬한다. 너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나는 이 분노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했을 거야.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을 그리고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네가 막아주었다. 다윗은 스스로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의 발언들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바쁘고 지친 그 체력으로 신앙생활까지 더 해야 되는 그 부담감을 하나님께서 하나 더 얹어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전쟁터 같은 그 인생 속에서 신앙생활을 통하여 오히려 여러분들의 전쟁터에 평온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우리들의 헌신과 봉사와 도전과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낭비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보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깨닫는 사람이 오늘 셀 모임 시간에 나눌 거예요. 구원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셀 모임 시간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군가에게는 돈이 더 있어야 구원이고 누군가에게는 이 재미없는 삶을 재미있게 해주는 게 구원이고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이유를 주는 게 구원일 수 있어요. 각 사람마다 이 세상의 구원은 다릅니다. 전쟁터가 다르기 때문에. 저에게도 구원이 필요한 상태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구원이 저에게 세상적인 구원이 당장의 해결책으로 주어지지 않아도 저는 이 세상에 필요한 구원을 하나님께로 가져올 수 있는 연결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서 있어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으로 서 있는 거고요. 이거 말고는 여러분들 앞에서 뭔가 가르칠 만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똑똑하시고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한 은혜와 구원이 여러분들을 살아나게 만드는 한 번 더 게으름에서 일어나게 만들고 절망에서 힘을 얻게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행복한 성공을 이룰 수 있게 만드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을 여러분 얻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있어요.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전쟁터에서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해라. 알아서 이겨내라. 거기에다가 내일까지 더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너희들 나한테 심판받을 거라는 그런 불합리한 말을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쟁터를 잘 이해하고 있는 주님이시기에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수련회에서 감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몇 주 만에 그 감정은 꺾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한다면 그 동행함은 1년을 채 넘어가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함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삶을 통해, 그리고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그 신비와 비밀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